저희들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봄에 살폈던 우리 이제 8장부터 우리 10장까지 말씀은 우상 제물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하나됨, 교회 속의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그것은 참 이렇게 주님의 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그것은 정말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무서운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또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는 것이 이제 그 8장부터 10장 세 장을 할애해서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제물의 문제는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를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도 좀 더 심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고대 우리 고린도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뭐 가족관계나 또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뒤엉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라는 것을 이제 세 장을 할애를 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이 우상 제물의 문제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느 경우는 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도 참 이게 역설적인 말인데, 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는데도 죄가 되지 않고 하지 않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상 제물의 문제는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 우상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우상 제물을 섬기는 거는, 이거는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먹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먹느냐? 믿음이 어린 사람 앞에서 이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아무 탈이 없지만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건데, 자기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소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먹어버리니까 자기도 먹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자기는 먹었는데 어떻게 되죠? 끄리낌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사이에서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교훈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지식과 사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상은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드려진 이 떡을 먹는 것 우상이 없는데 그 떡이 무슨 우리들한테 소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나는 괜찮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할 때 사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지식을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지식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살폈던 우리 8장 1절 말씀은 사랑은 지식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지식을 통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저도 이거는 좀 시간이 그렇긴 하지만 참 이렇게 저 역시도 정말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지식을 가져서 바른 것을 알면 알수록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고통은 뭔가 하면 사랑이 깨트려지는 거죠. 자꾸만 성경을 뭔가 좀 더 깊이 알고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무시하는, 그리고 그들을 아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들이 참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 삶에 일어났던 모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꾸 교회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옳은 길이야 라는 걸 알면 알수록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무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저는 참 이게 젊은 날 저한테 오랜 하나의 딜레마였습니다. 자꾸 저는 알고 싶은데, 바르게 알고 싶은데,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다가 이 말씀에 저는 부딪히게 됐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같이 귀한 말씀이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인의 불치병입니다. 지식인은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지식을 가지면, 교만이라는 지식을 갖게 되면 교만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지식인이 교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데, 이 교만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지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장 어제 살폈던 말씀은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이 교훈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이제 9장은 뭔가 하면 사랑으로 지식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8장에서 가르쳤는데, 이제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사냐?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 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살폈던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게 자기 이야기입니다. 나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사도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도는 주님이 주신,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의 내용은 이제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고 모든 시간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장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구약의 전통에서도 이것은 보장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고, 그리고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혹시라도 사람들 중에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자기는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 내가 주님이 주신 정당한 권리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제한하고 조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사도라는 이 권리를, 그리고 사도로서 정당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삶이 지식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사랑에 지배되는 삶이 되게 하려고 자기도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살피는 우리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제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법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겼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을 한번 보죠.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롭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말씀들은 좀 이렇게 거의 외워두시다시피 하면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의 멍에도 메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참된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 후반부에 가면, 중반부에 가면,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처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종이 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그는 어디에 사용했느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그는 어디 사용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은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죠. 저는 참 교회에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저도 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 속에서 자꾸만 목표가 뭐냐? 내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망치고 있어요. 망치고 있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내가 제일 많은 권리와 특권을 가진 사람, 내가 힘이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뭐 어디든 노예든 어디든 뭔가 연합회 같은 데서 회장하고 감투 쓰고, 저는 정당하게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하지만, 저는 어릴 때 교회 속에서 자라면서 그런 분들이 어떤 유세를 떨었느냐? 꼭 자기가 교회에서 승진한 것처럼, 자기는 뭔가 한 교회를 넘어서서 온 교회를 대구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거 감투 쓰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저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성도들에게 내가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투가 더 높아지는 것,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어디에 썼느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20절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들 만나면 나는 유대인처럼 되려고 했다. 유대의 그 문화와 풍속이 있는 그 유대인들 만나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유대인들처럼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면 자기는 예수님 통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대화했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21절에 율법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율법 없는 자들 대하면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22절에 약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약한 자처럼 되었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분, 사람들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맞추어야 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나는 여러 사람에게, 어떤 영어 번역은 대부분 all로 번역을 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모든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섬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동안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상대방을 고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소위 배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고 싶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리고 그들을 고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보고 자기처럼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젊은 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제가 참 너무 힘들었던 것은, 제가 참 자랐던, 저는 교회 속에서 자랐지만 제 속에서 그냥 제가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이게 너무 충돌이 심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제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무조건 1등 하는 거였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정말 저는 지고는 못 사는 그런 기질들이 아직도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 자신을 맞추라는 거죠. 제가 가장 치열하게 힘들었던 게 언젠가 하면 자취할 때였어요. 공동생활 할 때였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면 내가 시간을 다 써야 돼, 물질을 다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1등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는 제가 참 무서운 말씀인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1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힘이 들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잘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것을 내 삶의 것으로 만드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치열한 갈등이 있어요. 정말 저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뭔가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거 광고하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삶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섬겼는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평가는 거기에 있다. 이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데 거기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어쩌면 참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내 말 잘 듣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종이 되겠다, 내가 그들처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번 더 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이방인들, 약한 사람들, 그들 만나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그렇게 되려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NIV 같은 영어 번역은 복음이 주는 그 축복,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 blessing, 그 축복에 내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것은, 여기 나오는 상은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상과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데 원문 헬라어는 다릅니다. 지금 18절에 나오는 상은 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소위 정당한 페이입니다. 페이. 내가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페이를 받아야 되죠.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상은 보상입니다. 보상. 그러나 여기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라톤 경주 요번에 2시간 벽이 끼워졌잖아요. 그 마라톤에 1등한 사람에게 주는 월계관,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상입니다. 바로 경주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려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여러분, 이 오해하시면 안 돼.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 사이에 경쟁심을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수평적인 관계가 염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을 때 그분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을 나는 받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죠. 지금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 받기를 달려가는데 그 상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름질하던 자들이 다 달려도 상 받는 사람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되도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어떤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상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상 받기를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데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절제한다는 게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스트릭트 트레이닝 그래가지고 엄격한 훈련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여러분 마라톤에서 지금 요번에 2시간 벽이 끼워졌는데 그 정도 달리려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엄격한 훈련과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썩어질 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하고 자기 절제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기도, 자신의 인격을 공동체에서 다듬어가는 이런 훈련들, 철저한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예친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것만큼 저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년을 저도 8명 형제들과 자취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정말 제가 인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제가 그때 그런 자취의 경험이 없었으면 정말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이 모난 인격, 이 못된 인격들이 다듬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목회자로서 도저히 제 같은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공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도 있죠. 바로 그 속에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바로 조금이라도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공주들은 뭐합니까? 보기만 좋아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공주로 사시면 보기만 좋아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니, 공주들이 뭘 돕겠어요, 공주들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사레잖아요. 사레의 뜻이 뭐냐? 나의 공주입니다. 공주병의 원조입니다, 원조.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를 사라로 만드셨어요. 사라는 무엇이냐?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많은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많은 사람의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한 여인을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남편한테 나의 공주로 떠받들던 사람을 많은 사람의 어머니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저도 어쩌면 그런 과정 없었으면 그냥 저 혼자 잘난 멋에 살았겠죠. 그러면서도 주위에 저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같이 살면서 제 자신의 인격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갈등들을 디디고 같이 살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저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만큼이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관계적으로 깨어지는 거죠. 관계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갈등이 더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리를 두고 사람 만나면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친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대 수준이 있고 서로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많은 그 속에서 선택과 갈등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엄격한 훈련과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나는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권투하는데 허공만 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 방에 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경기, 하나는 달리기의 이미지고 하나는 레슬링, 격투기의 이미지입니다. 그 당시 고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두 개의 운동, 달리기와 격투기. 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바른 목표 지점, 바른 골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가? 목표를 확인해야 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힘은 어떻게 하죠? 한 방을 때리더라도 제대로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철저한 훈련과 자기 절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게 바로 절제였어요. 절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훈련과 철저한 훈련과 그리고
절제, 자기 관리죠.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나님 앞에 무자격자로 드러날까, 부적합자로 드러날까 나는 두려워한다. 남들은 나를 사도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떠받들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외면당하는, 부적합한 자로 드러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나는 경기하는 사람처럼 지금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자들입니다. 이 자유를 어디에 쓰느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들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들에게 맞추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 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허공을 치면서 힘을 흩은데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